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산소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로 깨닫고 오직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서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복음이 나타나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오해를 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가 바로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완전히 등을 지게 만드는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국한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는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로 이해해야 비로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정말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분명합니다. 율법의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10계명이잖아요. 그 10가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이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얼마나 강화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손과 발로 몸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율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악한 생각을 해도요, 누구를 미워하고 탐심을 가져도 음란한 생각을 가져도. 그런데 주님은 그 율법의 엉성한 망을 아주 촘촘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주님은 강화를 시키셨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그냥 흥성흥성 보게 되면 마치 율법과 복음이 대립되는 말씀처럼 상반이 되고 반목되는 말씀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히브리서에 보면 특히 그 율법의 약점들을 아주 부각을 시키죠.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전액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의 약점들을 분명히 말합니다. 무익함을 얘기합니다. 그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율법 자체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연약해서 그 율법을 그대로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율법을 강화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없이 해 주실 구세주 예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을 강화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말합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언약들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복음이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구약의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그들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없는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이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아울러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수많은 그 율법들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쇠하여져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율법을 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율법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결코 폐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율법을 폐할 수 없다는 거죠. 도리어 굳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율법 아래 매인받은 자였고 계시될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갇혀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과 복음이 올바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조화가 될 때 그야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며, 내가 알게 된 그 복음의 말씀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령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6절을 통하여
이같이 더 추가 설명을 하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나는 이제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왜?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율법에 의하여 영원히 망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진리이신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여기서 의문에 묵은 것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그 돌판에 새긴 율법입니다. 십계명이죠. 그게 바로 의식적인 글, 의문입니다. 돌판에 새겨졌단 말입니다. 그 율법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다만 복음이 아니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만 살 수 있고 복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명의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은혜 시대에, 달리 말하면 복음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613가지 크고 작은 그 계명에 정말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짐을 지는 그런 모습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수주의, 안식일을 범했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안식 후 첫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 그 모든 괴계를, 음모를 다 타파해버리고 모든 권리를 박탈하시고 우리에게 그야말로 참 자유함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영원한 소망, 부활의 산 소망. 오늘날 부활절만 잠깐 생각하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붙잡고 있어야 될 부활의 산 소망. 그 산 소망을 주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일을 지킨다는 말도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세상이 아무리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핍박이 있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형식이 되고 하나의 습관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세상을 이겼습니다. 죄악을 이겼습니다. 나를 이겼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예배,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날마다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마저도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혼돈 속에 성도들을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 없잖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 통하여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뭡니까?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어느 작은 계명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기쁨이 없는 예배 있죠. 평안이 없는 예배. 혹시 내가 성수주일 안 하면 하나님의 어떤 재앙이 임할까봐, 어떤 큰 사고나 봉변을 겪을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심정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으신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만 해도, 그리고 부활하시기만 해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먼저 채찍에 맞아 주셨습니다. 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까지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라고 마태복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여전히 질병 가운데서 허덕이는, 달리 바꿔 말하는 마귀에게 속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우린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의 3대 사역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목사들에게만 맡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역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바꿔 말하면 전도입니다. 근데 그 전도와 함께 병행되는 것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자유케 하는 겁니다. 아울러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왜? 진리의 내용을 알아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 자세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 폐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요즘 백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고, 또 이상한 영적인 음모론도 있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현혹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만 제대로 감당한다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 일만 제대로 이루어나가려고 해도 한눈 팔 겨를이 없습니다. 장면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유튜브 채널 여기저기 찾아볼 이유도 없습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가장 우려하고 경계하는 것이 바로 유튜브 채널입니다. 거기에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어떤 특별한 경험,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주님을 만났다든지 이런 일들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인용해서 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있는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미 선교에 그때 전 재산을 바친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은 그랬죠. 한 영혼이라도 더 일깨워서 한 영혼이라도 더 휴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장도 포기하고 자기 자녀들 학업도 포기시키고 그 일에만 매진을 했습니다. 자기 땅을 팔고 아파트를 팔고 재산을 바쳐서 그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후회 막급이죠. 가슴 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무리만 일으키고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입니다.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합 임금이 여호사밧 왕과 이렇게 혼인이, 그 지방 간에 혼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 잘 아시잖아요. 여호사밧 임금이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만큼은 제외하고
다른 선지자들 예언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했습니다. 왜? 미가야 선지자는 다른 예언만 하니까, 아방이 듣기 좋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니까 그랬습니다. 결국 하늘의 영들이 회의를 할 때 스스로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400여 되는 선지자들, 그들에게 그야말로 미혹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았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본인의 개인의 경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객관화시키지 말고 일반화시켜서는 정말 위험천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베리칩이 됐건 백신 주사가 됐든 그것 때문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역사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조명을 받기만 하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기만 하는 그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있는 종교,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고, 소금은 스스로 희생하며 녹으면서까지 맛을 내는 겁니다. 무슨 맛이요? 생명의 맛을 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빛과 소금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교회가 감당하지 아니하니까 그 미혹의 영들이 교회를 틈타서 주의 종들과 교인들을 틈타서 수많은 영혼들을 누락질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 감화 주시는 대로 성령의 정말 이끄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일에 매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께 외면당하는 영혼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를 사랑하십시다. 달리 바꾸어 말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으십시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 속에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리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가르치며 정말 그 말씀을 함께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고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울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증거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시나 축복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로 알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과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주께서 비록 앞두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